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 간단하게 한번 되살펴 보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원래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지요. 그런데 메시아가 곧바로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재림의 때에 심판의 구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애통해하며 애곡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지요. 더 이상 자비와 은총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형벌과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바로 이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했던 그와 같은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방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언어,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언어는 바벨탑 이후로 생긴 땅의 언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벨의 언어는 분열하는 언어, 불신하고 나뉘고 분리시키는 언어이지만 오순절의 언어는 서로 통합시키고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는 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초대교회의 설립과 함께 금방 사라져 버렸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천상의 언어를 말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제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는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멸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인데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이미지들이 자꾸 떠오르지요. 이것을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오로지 땅에 속한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 자신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기이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낮술에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과거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가 받은 성령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드디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탄생된 교회는 4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이 회복되었고 사랑의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그 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공동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그와 같은 애찬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경외감과 존경심이 포함된 그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와 연합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감히 상종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이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를 했지요. 특히 오후 3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힘써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들을 후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훌쩍 넘게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거린의 그 상태를 의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 거린을 메고 성전의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미문, 이 뷰티풀 게이트 앞에 이 거린을 놓고 갔습니다. 이 거린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서 메고 오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메고 오니라는 단어는 운반되었다, 짊어져서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지요. 짐처럼 여겨지는 인생, 폐를 끼치는 인생의 연속이 바로 이 거린이 살아왔던 삶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거린을 아침에 미문에 두고 가면 거린은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다시 이 거린을 메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린을 하필 이 미문 성전 앞에 두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써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뭔가 자격을 얻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전 앞 그 미문, 여기는 정말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매일 치열한 다리 다툼이 벌어졌을 겁니다. 구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 거린을 성전 앞에 두고 저녁이 되면 거린을 다시 데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린은 그 구걸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거린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거린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린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단순히 구걸하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를 책임져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천벌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거린은 그저 부러움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봐야만 했던 겁니다. 거린은 그토록 오랫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린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었고 구원받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거린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아니었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도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 거린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린이 성전 미문 앞에 오랜 세월 앉아 구걸했다는 것은 당시 이 성전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매일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제사 드렸지만 그들도 이렇다 할 구원과 변화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 주간,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기도는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각종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성전 본연의 모습이, 성전 본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고 탐욕과 명예욕과 이기심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은 없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뒤섞여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소처럼 선천적 장애를 가진 거린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태껏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던 일상이고 특별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뭔가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거린이 자꾸 마음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생명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지요. 성령이 두 사람을 거린 앞에 멈춰서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것을 좀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충동 같은 게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전화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신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저도 과거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고속버스를 타고 본가에 내려가는데 그날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옆에 앉은 분이 아주 인상이 사나워 보이는 할머니가 인상 쓰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 성격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민폐 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마음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매몰차게 거절당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 전하라는 마음이 계속 주어집니다. 눈치를 살피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이제 서서히 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느끼게 되자 혹시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발칵 화를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언니가 권사고 우리 형부가 장로인데 참 못된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화를 내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꾹 참고 그 할머니의 말씀을 다 들어드렸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 뭐가 이상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힘든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네.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할머니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여쭸더니 아주 어렸을 때 일제 소학교 시대에 그때의 교회를 다녔답니다. 뜨겁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답니다. 그런데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 목소리, 정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시기심이 생겨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그 할머니는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머니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과 두 사람을 이간질시킨다는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할머니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할머니와 함께 계신다네요.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라고 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나 교회 가도 되나? 나 교회 가도 될까? 나 예배 드려도 될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조카가 있으니 그 조카와 함께 교회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잡고는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전도자가 식당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웨이터의 얼굴이 너무나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당장 그 사람과 대화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식당에는 손님이 많았고 웨이터가 분주해 보였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폐를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가해질 때 웨이터를 찾아와서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억누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령이 빨리 그 웨이터와 대화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창 바쁠 텐데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자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그 사람을 보다니 혹시 계산이 틀렸습니까? 이게 묻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웨이터와 대화하기 위하여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웨이터는 당신이 나간 후에 2층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게 만드시죠.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은 산책하거나 업무를 볼 때에 갑자기 성령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거나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살아나고 고침받고 위로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저 거린에게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들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베드로도 짧은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마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면 너무나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역시 잠깐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린의 현재 그 모습,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거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거린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거린의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에게서 뭔가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이 두 사람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만 같은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고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세입니다. 거린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거린의 의존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지요. 그를 변화시키고 새 생명 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거린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펼쳐 그를 잡게 되지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자신이 선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거린도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거린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거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거린도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누가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린이 그동안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힘이 생겨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힘은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거린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거린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도 있었고 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했던 거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거린이 가장 먼저 한 일, 그 일은 바로 그토록 그립던 딱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린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그동안 성전 밖에 추방되어 평생 구걸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며 짐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과 너는 단절된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 라는 그와 같은 선언과 저주의 선포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도 아닙니다. 거리는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침내 거린에게도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에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자유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했을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교회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성령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